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끊어내다.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사사기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 반복되는 이 어려움, 죄의 문제, 이 악의 고리를 잘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이 다짐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끊어버리고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앞에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로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어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끊어버린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 가운데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천하잠사 삼손 아시죠? 그 천하잠사 삼손과 함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집중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 이 카다하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하라는 발음은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잘못하면 가래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 카는 아랍 사람들이 하는 발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다하는 자르다, 베어버리다, 뿌리를 뽑아버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르다라고 할 때에는 카랏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도구를 가지고 나눌 때에는 가자르라는 단어를 쓰고요, 찍어 자를 때에는 파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강하게 잘라내고 뿌리를 뽑을 때 쓰는 단어가 카다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요, 그냥 잘라내고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잘라내고 베어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을 끊어버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이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저를 부르신 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으시면 저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제 기드온이 이만큼 제사들을 준비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가져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기드온이 이 염소와 무교병은 이 효모를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입니다. 무교병을 바위 제단에 가져오자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염소와 무교병은요, 기드온이 드린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응답으로 제물을 불로 태우십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사인이에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아론이 드린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그 증거로 그 제물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증명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장소와 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표징이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이
재물을 불로 태우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만나고 자신에게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자 두려워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때로는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올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기드온이 이 제사를 드렸던 이 곳은요, 이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바위는 어떤 곳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얼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중에서 7년 된 둘째 숫소를 드려라. 이 7년 된 둘째 숫소는 뭐냐면요, 첫째 숫소는 이 하나님께 드릴 숫소예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둘째 숫소예요. 즉 둘째 숫소를 드리라는 것은 이 기드온의 집에서 있는 제일 좋은 소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 성읍에서 주도한 유지였습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찍어버리라라는 아세라 목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번제의 나무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너는 더 이상 아세라 저 목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통해서 이방의 이 압제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나라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너희가 기도하고 의지하던 우상을 찍어내어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아버지를 어기라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바알의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기드온이 종 몇 명을 데려가요? 10명을 데려가요. 바알의 제단이 얼마나 큰지, 아세라 목상이 얼마나 큰지 한두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가 찍혀 있고 그 옆에 이 숯덩어리가 된 아세라의 상을 보면서 이제 이 성읍에 바알과 아세라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두려워하면서 범인을 찾고자 합니다. 곧 범인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을 벌하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신을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 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이 기드온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감쌌을까요? 요아스는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진짜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알의 제단이 저렇게 무너지고 아세라가 찍히고 불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의지하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이 요아스는 깨달은 것입니다. 요아스는 말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한 자를 그냥 살려두겠느냐? 아세라가 진짜 생명이 있다면 자신의 목상을 찌어낸 자를 그냥 두겠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집정 심판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집에서 믿음을 다시 세울 때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형제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저도 신학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제사를 없앨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정말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과 잘못된 죄의 문해를 베어버리고 찍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지키시고요, 우리의 출입을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이 죄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이 잘라낸 아세라 목상은 단순한 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대 근성에서 이 아세라 나무는요, 그래서 아세라 신상은
꼭 나무로 만들어요. 이게 여러 우상들이 돌로도 만들 수 있는데 아세라는요, 나무로 만듭니다. 생명, 풍요, 다산, 보호를 상징하는 이 생명의 매개체 생명나무라고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긴 사람들은 생명과 번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세라 나무가 보장해 준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거짓 생명나무를 베어버리고 예배의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생명을 준다는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붙여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잘려져야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베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잘못된 나무가 베어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나무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나무, 진정한 생명의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올라가신 그 생명의 나무입니다. 우리의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주신 거룩한 생명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기드온이 거짓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를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같이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곳에 진정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워 밤에 제단을 허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밝은 낮에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자, 바알을 대적하여 이긴 자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먼저 그의 안에서, 그의 가정에서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요, 가정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의 제물을 허물고 죄악을 잘라버리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미드안과 싸울 수 있는 그 용기와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기드온이 미드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나팔을 불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눌려있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어 기드온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요, 이 오브라의 바위 제단에서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을 따르는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잘하는 게 있어요. 기드온이 잘하는 게 뭐지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게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 타작마당에 이제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예요. 하나님이 양털에만 내리고 이 마장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말라있게 해주세요. 이 이슬이 내리면 마당이나 양털이나 다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털을 콕 집어서 여기만 내려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38절 말씀에 보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그냥 있을 정도가 내린 게 아니고요, 물이 가득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요건 우연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반대로 해 주십시오.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요, 주변 마당에만 이슬이 잔뜩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거스른 이 기드온의 요청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위해서 말도 되지 않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어도 2번이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드온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큰 용사를 부르며 그를 격려하셨지만 실제로 기드온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알고도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을 꾸짖지 않고 2번이나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완성된 믿음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자라날 믿음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 사명을 포기하기보다 연약한 방법일지라도 사명 안에 머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드온의 그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확신 없는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하는데 그 안에 늘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에 연약해도 붙잡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양털은요, 믿음의 모범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와도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한 번에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요, 한 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을 때도 있고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베어내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갔을 때요, 이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싸움에 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 번 더 모읍니다. 그래서 2번 모았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미디안과 싸울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숫자를 보고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사람을 돌려보내서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한 번도
돌려보내십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핫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남은 10,000명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몇 명을 돌려보내세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시죠?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몇 명을 남겨주셨습니까? 300명만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라고 합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름의 뜻과 같이 숫자를 2번이나 베어내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을 이끌어 가십니다. 2번의 군대를 소집한 기드온을 보시고 하나님은 2번이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2번 시험하자 하나님도 기드온을 2번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베어내신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자신 안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군대의 숫자, 자신의 능력, 사람들의 전략, 그리고 기드온 안에 있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 너희 손이 너의 능력으로 너의 전력으로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기드온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베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라내고 남은 300의 용사로 하나님이 이들을 큰 용사로 사용하여 미디안을 베어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물질이 많고 적고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미디안을 베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뽑아버리길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먼저 베어버리고 잘라내야 되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이었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베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드온 안에서 베어져야 할 것들을 먼저 베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강해서 미디안을 베어낸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을 경험한 다음 미디안을 벨 수 있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2번이나 군대를 돌려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들을요 내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심을 믿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삶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자신의 이름과 같이 평생 미디안 대적들을 베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의 마지막에 정말로 베어버려야 할 것들을 베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의 삶은 다시 죄악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전쟁에서 이긴 기드온은요 왕만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자신이 한 승리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 기드온은요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으로 자신을 위한
승정 기념비를 만듭니다.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에봇이 앞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에봇은 이후에 이스라엘 우상처럼 섬기는 올무가 되고요, 이후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씨앗이 됩니다. 에봇이 다시 베어졌던 아세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베어냈던 자가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기드온이 마지막까지 잘라내지 못한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태로운 미래를 남기게 됩니다. 기드온의 삶은 잘라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정말로 잘라내지 못할 것을 잘라내지 못한 채 그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시작이 우상을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베어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베어내야 합니다. 죄악은요, 세상의 악은요, 우리를 흔들어 놓은 어둠의 세력은요,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자라나는 그 죄악을, 우리를 흔들어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믿음 안에서 잘라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을 붙잡기로, 올 한 해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한 해 죄악을 잘라내고 악을 끊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결코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악과 어두움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